할렐루야. 오늘도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엘서 2장 3절로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재림 직전에 일어날 환난들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로마서 6장 16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의 성품이 이루어진 증거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에스겔서 9장 4절에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인맞은 자격은 계시록 7장에는 해 돋은 데로부터 올라온 천사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선별하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맞은 수를 사도 요한의 기로 들은 것뿐 인맞은 자의 자격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잖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4장으로 들어가면 그 인맞은 자의 자격이 언급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첫째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인맞은 자의 자격 가운데. 둘째로 신앙의 정절이 있는 자. 셋째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넷째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 다섯째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소속된 자. 여섯째로 그 안에서 그 입에는 거짓이 없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아무 흠이 없는 자.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4절의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요엘서 강의를 하는 가운데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말씀을 2주간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들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다음 기회를 가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말세의 환난은 엄청나다는 걸 알아셔야 돼요. 첫째로 요셉은 자고 이래로 없었다.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가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것이라고 했고요. 셋째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넷째로 마가복음 13장 9절에 가보면 그날에는 환난이 있으리니 창세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일은 없었으며 그 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27절로 30절에 가서 보면은 노아 때와 같을 것이라,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 노아 때와 같을 것이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정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그들을 다 침멸시켰느니라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또한 롯의 때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겠고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집 짓고 살았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려요. 빛처럼 내려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환란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성경의 말씀이고 속히 되어질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전체 성경의 맥이고 또 항상 깨어 준비해야 될 일이고 그날은 분명 곧 도래한다는 사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환란을 누가 당할까? 이 환란을 누가 당할까? 오엘서 2장에서 등장하는 재앙들이 무시무시합니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덮쳐오는 때를 우리가 만났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어느 곳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때를 세 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 이 재앙의 때에 성 안에 있을 사람도 있겠고 또는 이 무서운 재앙을 당할 사람들도 있겠고 또한 이 무시무시한 재앙을 당하기 전에 활동하다가 죽임을 당한 두 증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무서운 재앙이 있기 전 조금 환란이 있었을 때 이 환란을 이긴 자들 이러한 성도들은 예비처에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있음을 생각할 때 이때 우리가 성 안에 있을 경우이죠. 만일 믿음이 좋지 못한 그런 자라면 바로 이 환란 때에 거의가 사라지고 말 거예요. 무엇인가를 잘못 생각했거나 믿음을 잃은 자라면 그래서 예비처도 가지를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그럴 줄 몰라도 또한 예비처가 아닌 저 하늘의 선교자로 가 있을 때입니다. 앞서서 우리는 요엘서 2장 2절까지 배웠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고 이래로 없었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지난 두 주간 두 번째까지 14만 4천 명인 하나님의 일맞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다 전하지를 못하고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 같은 것이 없었고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라고 했지요. 말세에는 엄청난 환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요엘 선지자만이 말한 건 아니죠. 요엘 선지자만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면 우리와는 상관없이 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던 뻔뻔한 저 이스라엘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성경에서 말세에 있을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타락된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요엘 선지는 자고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라고 했잖아요. 참으로 무서운 경고가 아닐 수 없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개국 이래로 없었다라고 했고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에 보면은 창세 이후에도 이런 환란이 없었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7절 30절에 가서 쭉 보면은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했고요. 한마디로 엄청난 환란, 무시무시한 환란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구원의 수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에스겔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들의 도움을 빌린다면 환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책이 무슨 책인가요? 거룩한 책이면서 환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 아니겠어요?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전쟁이 없으니 안일하게 있다가 가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책이 아니죠. 우리는 성경의 개념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 엄청난 환란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이렇게 짝으로 표현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어느 한 부분만 본다면 환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환란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잖아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환란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 150군데 이상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도는 이 환란을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은 승리의 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승리의 전쟁이 없이는, 여러분, 승리는 전쟁이 없이는 해당되지 않는 거죠. 환란이 있고 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언제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님을 꼭 잡고 살도록 우리를 위하여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인 거다. 성경.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반드시 말세에는 환란이 있다는 거고요. 환란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와 여러분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요엘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환란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에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에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아멘. 여기 3절에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운다는 말은 엄청난 환란 아니겠어요? 이 환란은 사실 설명을 잘 듣는 사람들은 쉽게 넘어가지만, 아주 간단하게 넘어가지만은 여기에 말한 불을 간단히 넘긴 사람은 뒤에 엄청난 불을 또 간단히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처음 불을 간단히 넘기지를 못한 사람은 뒤에 불을 넘긴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죠. 여기 처음 환란의 불은 저와 여러분들, 특히 주의 종들이 여기에 통과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가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죠? 주의 종들과 성도들도 포함된 겁니다. 성도들도.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련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라고 했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근심이 있지만 이를 극복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말세교회에는 중생의 진리와 믿음과 충성이 바로 이 시련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 사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잘못한 거죠. 그러한 사람은 뒤에서 오는 불을 이길 수 없는 거죠. 불꽃이 뒤를 태운다는 말은 후 3년 반 때의 재앙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후 3년 반 때에는요, 바로 환란이 아니라 진노, 재앙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7대접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과 더불어 마마겟돈 전쟁에서 온 세계는 완전히 소멸하게 될 것을 가리켜요.
그때는 온 세계가 불바다가 될 것을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날 LPG 가스나 원자탄, 핵탄이 없이도 말 한마디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불로 태워서 없애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후서 3장 7절은 말하고 있는 거죠.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닐지라도 우리 인간들이 만든 무기만으로도 이 세계가 불바다를 이루고 우리가 쓰고 있다고 하는 LPG통 하나만 터져도 그 위력은 너무도 커서 APT 한 채를, 이 아파트 한 채를 날려버리는 것은 순간이죠. 재앙은 그렇게 큽니다. 아파트 한 채를 날려버리는. 지금 전 세계가 만들어 놓은 핵폭탄이 동시에 터진다고 했을 때 이 세계를 한 번도 아닌 100번이나 밀가루처럼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300번을 가루를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핵탄이 없을지라도 이 세상을 얼마든지 멸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망할 날을 예고나 한 듯이 인류가 죽을 무덤을 스스로 만들어 놓았어요. 여기서 앞을 사르는 불은 전 3년 반 때고요. 그리고 뒤에 불은 후 3년 반 때를 말합니다. 전 3년 반에 예비한 자는 쉽게 넘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예방접종을 받은 자는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전 3년 반 때의 때를 예비한 자는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거듭 말씀드려서 이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은 환란이 와도 이길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환란이 없다고 언제나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 이 환란이 올 때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앞에 나오는 불보다는 뒤에 오는 불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무서운 불입니다. 환란이 있음을 알고 미리 준비한 사람은 전 3년 반에 무사히 예비시에 들어갑니다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후 3년 반 때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요. 후 3년 반 때의 불은 예수를 믿는 자 잘 할지라도 못 견딜 불입니다. 이것은 노아도 못 견뎠어요. 롯도 못 견뎠어요. 그러므로 거기서 하나님은 빼내신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진노를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진노를 구분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환난이 없고 환난을 피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 교민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뵐 때까지 강건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원합니다. 마라나타.